우리 블레싱 기도 같이 좀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생명의 시냇가에 심으셨듯이 김미경, 에브게니, 이준원, 김규정, 김기수, 이상민, 안진희, 이주한, 김희준, 최고운, 강지선, 곽영헌, 황경애, 오진영, 김명환, 김성진, 김지윤, 김지수, 김지욱, 신재광, 김민, 황세나, 정진일, 정승민, 정은지,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을 4월 1일 부활절 아침 옥수동 루터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명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만 사실 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헬라인이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방인이 온 것입니다.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뵙고자 하는 말이 호라오, 헬라어로 호라오, 히브리 말로는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라오라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조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는 거예요. 직접 만나고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 만났더니 병을 고쳤더라, 예수님 만났더니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었더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직접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라오, 뵙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오늘도 예배를 하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만 전달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나의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왔지만 오늘 이 헬라인들은 정말 호라호하면서 정말 야다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왔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적대자가 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도 살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살인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빛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만나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인자였던 사람이 하나 이방의 빛이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호라고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과 정말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해요. 예수께 가서 한번 여쭤보자. 예수님께 가서 여쭤보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이제 왔다고. 오늘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했어요, 헬라인들. 왜냐하면 겁이 나고 또 이방인들은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하고 빌립을 통하여 안드레를 통하여 예수님께 이방인들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데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우리는 교회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국동교회 빌립과 같은, 안드레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말해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예수님 원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정말 이방에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제 죽으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영광인가요? 바로 우리들에게 영광이에요. 고난은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는데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 아니고 뭐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만 죽어야 될 우리들이 살아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통은 예수님이 당하시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은 바로 본인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아니에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바로 열매들이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 순교가 가장 많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당했을 때, 그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기 시작해도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보존한다고 거꾸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기를 사랑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 사랑이 필레오예요. 헬라어로 필레오는 애착을 갖다, 우정을 갖다, 내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내 욕망을 이루려고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내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이외의 것을 붙들게 되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길을 걷고 가다 보면 내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내 생명을 위하여 세상을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쌓였어요. 높이 쌓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멸망이었어요. 솔로몬은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나중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궁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갖 것을 다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거기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도서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그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다는 것이 미세오, 그건 싫어하다, 혐오하다, 접촉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 주님 이외의 것은 내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은 접촉하기도 싫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죄가 거기에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영생에 있으면 죄가 미워져요. 죄가 싫어져요. 죄가 혐오스러워요. 그 죄와 접촉하는 것조차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은 거기에 거하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시오. 죄를 혐오하십시오. 그 죄가 있다면 우리는 점점 죽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을 미워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마지막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갑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래요. 이 따르라는 것이 아콜로데오입니다. 이거는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현재 능동태는요,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요, 지금부터 계속해서요.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언제 따라가냐면 끝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 어디까지 따라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가 나와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골고다가 나와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죄인들이 있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외로운 곳에 가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말구유가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창녀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왕따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언제까지 따라가냐면 십자가가 있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 이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십자가는 좀 곤란합니다. 다음에 가시죠.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 따라갈게요. 아니요, 형편 나아지면 더 못 따라가요. 지금 시간이 나면 따라갈게요. 아니요, 시간이 많으면 더 못 따라가요. 주님, 돈 좀 생기면 따라갈게요. 아니요, 돈 생기면 더 못 따라갑니다. 애 좀 다 키우고 따라갈게요. 아니요, 애 키우면 더 바빠져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시간이 있건 없건 멈추지 않고 골고다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라. 그러면 나를 섬기는 그 자리에 너희들도 있게 될 것이다. 디아코네오, 이것도 현재 능동태예요. 수행원이 되는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수행원이 되라. 그것도 너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수행원이 되는데 주님, 지금은 안 되고요, 컨디션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따라갈 기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그 마지막에는 구원이 있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간 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귀히 여길 것이라고. 내가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티마오입니다. 이것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귀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미래의 시제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도 귀하지만 앞으로 마지막에는 더 귀한 존재가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 가치를 결정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건 내가 귀하게 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통장에 수십억이 있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어느 등급을 쓰느냐가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대학을 어디를 나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귀하게 여기십니다. 얼만큼 귀하게 여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와 바꾸기까지 우리를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는데 너무 괴롭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예수 괴롭다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담대하셔야죠. 예수님이라면 힘있게 나가셔야죠. 뭐 괴롭다는 말을 해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제가 여러분 괴롭습니다 맨날 이러면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막 시험 드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괴롭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의 예수님이 괴롭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늘 괴로운 건 본인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괴로운 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은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괴로움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괴로우셨던 예수님이 오늘 괴롭고 힘든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은 타락수, 불안하다, 혼란하다, 뒤흔들다, 휘졌다, 누가 내 마음을 휘젓고 불안하고 뒤흔들고 혼란한 그런 상황을 예수님 맞이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말마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나요? 저만 그러나요? 저도 괴로울 때 많아요. 이런 불안할 때 많아요. 혼란하고 뒤흔들고 휘젓는 것 같은 고통의 인생들이 매일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괴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 마지막에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괴로우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이 있어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조금도 손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저도 참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비밀이지만 저희 막내딸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너무 괴로워하니까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 애가 코피를 쏟고요, 밤에 한숨도 못 자요. 한숨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받는 괴로움의 맥시멈까지 간 것, 정말 최고의 괴로움을 지금 견뎌내고 있어요. 지금도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근데 그 괴로우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맨날 유튜브 보고 핸드폰으로 게임하던 애가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찬양 좀 틀어주세요. 찬양 좀 틀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찬양을 틀어줄까? 구원열차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나 같은 죄인도. 애가 힘드니까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 기도해 주세요. 예배해요.
고난이 막 이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괴로운 걸 보니까 엄마도 괴롭고 저도 힘들고 언니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괴로우면요, 나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냐고요. 그 괴로움과 어려움을 예수님이 미리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괴로움과 힘듦과 쓰러짐을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혼란과 불안함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천둥 소리가 울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지금 응답의 소리가 예수님께 들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도, 흔들릴 가운데도, 지금 괴로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옆에 와 계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십자가죠.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을 보이셨어요. 보이신다는 것이 세마이논, 표적과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요, 진짜 표적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고 가장 큰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십자가가 바로 너희를 위한 거라고, 바로 너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예요. 고난은 필요합니다. 십자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뒤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부활의 영광은 너무나 값진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흔들리는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살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1885년도에 와서 31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 와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발도 못 피고 잤어요. 성교사님, 우리는 다 방이 작으니까 쭈그려 자고요, 관절염도 많이 걸리고 허리도 그렇게 아프고 다 그랬습니다. 화장실은 얼마나 불편하고 다 불편한 것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도 안 열고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분이 그 초기에 이런 기도문을 쓴 거예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린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는 날이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쫓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천국이. 근데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부족한 우리들을.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은 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은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괴로움을 당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고통당하신 주님, 오늘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다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멈췄다면 다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와도 그 귀함은 조금도 손색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조금도 손색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봐 나의 죄를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아, 그 은혜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 말할 수. 내가 너를 귀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그 괴로움을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그 심정을 내가 안다. 우리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더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데 네가 잠깐 쓰러졌다고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네가 잠깐 힘들어했다고 너의 가치는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물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